지금부터 아땡쌤의 썰렁한 교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리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유튜브 올린 초창기에 하려고 했는데 이래저래 게으름 피워 갖고 지금 올리게 되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교리를 배우게 되는데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어른이 돼서도 교리를 배우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이유는 난 교리 이렇게 잘 알아, 성경 이렇게 잘 알아, 그렇게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했을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생각해요. 하느님을 보다 바르게 알고 사랑하기 위해서. 이것이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이유는 잘못된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가 두 번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쉬운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같은 말씀을 두고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교가 분파가 됐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우리 가톨릭적 해석이고 가르침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교리를 배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성경 말씀을 악의적으로 왜곡해서 해석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려고 하는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단과 사이비가 가장 자주 쓰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내가 평화를 주러 온 걸로 착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다투고 어머니와 딸이 서로 다투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다툰다, 그런 말씀을 하면서 집안 식구가 원수고 뭐 박해한 사람이고 그런 식으로 많이 해석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잘못된 해석을 했을 때 이건 아니야,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교리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종교, 잘못된 교리는 우리 신앙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우리가 종교를 믿는, 천주교를 믿는 이유는 하느님 나라 가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인데 구원의 길을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파멸의 길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조심해야겠습니다. 제가 전에 올린 영상 중에서 우스갯소리로 가톨릭 교회는 고양이교 이런 식으로 영상 올린 적이 있었어요. 우리 천주교를 나타내는 가톨릭 영어 단어는 CATHOLIC입니다. 이것을 나누면 CAT 고양이, 홀릭 중독된, 고양이에 중독된, 고양이에 중독된 사람들? 그런 뜻인가? 그리고 가톨릭 성가 497번 우리를 위하여 첫 소절은 천주의 고향이며 인자하신 예수. 노래를 못해갖고 노래하려고 했는데 안되겠어요. 천주의 고향이며 인자하신 예수. 사실 고양이가 아니라 고양, 어린 양이란 뜻입니다. 천주의 고향이며 인자하신 예수. 고양이가 예수님? 그 다음에 교황님이 추천해준 가톨릭 교리서가 유캣이에요. 유캣. 이것 봐라. 너희 천주교는 고양이를 믿는 종교가 아니냐. 이게 맞나요? 아니라는 거 다 알고 있죠? 자, 그것처럼 이런 것을 엉뚱하게 해석을 하게 되면은 천주교가 갑자기 고양이 믿는 종교로 이상하게 변질돼 버리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문장을 해석을 해보려고 그래요. 지금 글자로 나와 있지만 그냥 말로 했을 때, 나는 오늘 밤 나무를 사왔다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오늘 밤에 나무를 사왔다 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밤나무, 오늘 밤나무를 사왔다, 오늘 밤나무를 사왔다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겠어요. 이거는 뭐 그냥 나무는 나무인데 밤에 나무 사왔냐, 그냥 밤나무 사왔냐, 그 정도 차이로서 뜻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진 않죠. 하지만 이번에는 철수는
아우스딩 쌤과 영희를 괴롭혔다 라는 문장이 있을 때 어떻게 해석하면 철수가 아우스딩 쌤과 영희 이렇게 두 명을 괴롭힌 걸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철수는 아우스쌤과 영희를 괴롭혔다. 그런데 어떻게 해석을 하면 철수랑 아우스딩 쌤이 철수는 아우스쌤과 함께 영희를 괴롭혔다. 두 명이서 혼자 괴롭힌 거죠. 한 명을. 이건 뜻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해석을 하면 아우스딩 쌤은 괴롭힘을 당한 사람이 되고요. 두 번째로 해석이 되면 영희를 괴롭힌 가해자가 되는 거죠. 이것은 그냥 똑같이 말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1번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2번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사과가 왔어요. 약간 울리면 사과 왔어요? 하면은 사과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고 사과가 왔어요. 그러면은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될 수도 있겠죠. 그것처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을 거예요. 예, 이번에는 엉뚱한 말장난입니다. 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방학 이걸 갖다가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방학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방학 분명히 방학을 기다리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방학인데 갑자기 아기다리 고기다리 다리 이야기로 바뀌었어요. 이것처럼 이단과 사이비는 성경 말씀을 엉뚱하게 해석하거나 아니면 어느 일부분만 강조해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평화를 주러 온 줄 착각하지 마라. 칼을 주러 왔다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고 어머니와 딸이 싸우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우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가족이 너희 원수다. 그러니까 이단과 사이비를 믿는 걸 방해하는 건 다 박해하는 거고 다 악의 세력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성경 말씀을 엉뚱하게 해석하거나 아니면 어떤 일부분만 강조를 해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잘못된 것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교리를 잘 알고 배워야겠어요. 교리는 교리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교리를 배우는 이유는 그 배운 것을 실천하기 위한 거죠. 만약에 교리 지식으로 구원이 결정된다면 악마들은 모두 구원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어떠한 교회 학자보다도 악마들이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악마들이 하느님에 대해서 실천하나요? 전혀 실천하지 않죠. 아는 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배운 것을 실천하고 나만 실천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전해줄 수 있어야겠어요. 교리 지식은 우리 구원을 받는데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교리 모른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예수 마리아 요셉밖에는 몰랐지만 그 누구보다도 용감하게 신앙을 증거하고 자기 목숨을 바쳐 순교하셨어요. 그분들이 교리 지식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배운 그 교리 지식이 깊진 않았지만 신부님들로부터 배운 그 가르침을 실천하고 끝까지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놓지 않았죠. 그것처럼 교리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개신교 신자에 비해서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성경이나 교리에 좀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리에 약한 천주교 신자들을 이단과 사이비가 쟤네는 교리 약하니까 우리가 그냥 조금만 해도 금방 넘어올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잘못된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지지
않도록 교리를 잘 배워야겠어요. 교리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지 않고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요.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종교 신천지라고 있죠. 신천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막 교리 공부하자, 자기가 신천지라고 안 알리고 마치 천주교 신자인 것처럼, 천주교 성경 공부인 것처럼 하면서 빼오는데, 안타까운 건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성경 공부를 하고 싶은 열망에서 공부했다가 신천지로 빠지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가 있어서 참 아쉬운 게 있는데, 교리는 그런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배워야겠어요. 신부님께 배우면 더 좋겠고요. 그 다음에 주일학교 교리에서 배우면 되겠죠. 물론 요즘 보면은 주일학교 교사들 중에서도 뭐 신천지 신자가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주일학교에서 배우면 조금 안전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우리는 가톨릭 교회 교리를 잘 배워서 잘못된 교리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야겠어요. 그리고 누군가 잘못된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려고 한다면 구해줄 수도 있어야겠어요. 근데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보면은 무작정 내가 구해줄 거라고 하면은 반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단과 사이비를 잘 연구하신 그런 분들께 도움을 요청하는 게 더 좋다고 해요. 아무튼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은 구해줄 수 있어야겠어요. 내가 직접 하기 그렇다면 신부님이나 수녀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잘못된 전설이나 잘못된 신심은 그리스도교 본질을 해치고 결국에는 자기 신앙생활에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르멜의 전설이라던가, 그 다음에 성모님이 마치 여신인 것처럼, 성모님은 여신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모범이신 거지, 예수님의 어머니, 하느님의 어머니니까 하느님보다 더 위에 계신 분,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전설이나 잘못된 신심이 아니라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해야지 신앙생활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고 올바른 길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인삼이 좋다는 건 다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인삼 사용을 잘못하게 되면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요. 증상을 악화시킬 수도 있고요. 인삼은 굉장히 효능이 많고 좋은 약재이긴 하지만 잘못 사용하면은 이렇게 주의가 필요한 것처럼, 부작용에 의한 주의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도 교리를 올바로 알고 올바르게 따를 수 있어야겠어요. 여기 손수레가 있는데요. 손수레를 힘들게 끌고 가시는 분들을 보면은 우리가 도와드려야겠죠. 이렇게 평지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신다던가 오르막길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신다면은 당연히 우리가 뒤에서 밀어드리면은 굉장히 그분들도 편해지실 거예요. 하지만 내리막길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시는데 우리가 도와드린다고 밀어드리면 그게 도와드리는 것이 될까요? 나는 돕는다고 했지만 그것은 돕는 게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교리를 올바르게 알고 있어야지만 그것이 보다 더 하느님을 잘 알고 하느님을 잘 사랑하는 길이 되겠어요. 우리 친구들 주일학교에서 교리를 잘 배우고, 그리고 난 이렇게 잘 알아가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고, 그리고 이웃 친구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주일학교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